네,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비전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또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상반기 또 올 한해 모든 일정 앞으로의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경 기간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먼저 기도의 자세, 기도 태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 보면 우리의 관심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관심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합시다요. 항상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합시다. 네, 항상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모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전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이라고 번역된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4번이 나와 있어요. 4번 어디에 나와 있단 말인가? 모든은 한 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할 때 그 모든이 파스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시간이에요.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항상 힘쓴다는 것이 모든 인내예요. 여기도 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파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이제 가끔 기도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때때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깨어있는 것이 어느 때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자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그 기도의 자세, 태도,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전부인 것이죠. 모든 거예요.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예비된 그 은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부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온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0년이 차면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부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 시간, 모든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시간도 필요하고 쉴 시간도 필요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뜻도 행하다가도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매번 항상 그냥 너무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말은 알겠는데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정확히 두 달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목사님, 한 달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달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동안 나눈 말씀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언제 나눴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난 한 해를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고, 지난 세월 다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남은 올 한 해의 삶, 남은 나의 모든 평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 은혜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살자고 나눴어요. 은혜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살자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경 쓸 것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썩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을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아파할 때, 형통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채널을 항상 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항상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부담이에요, 너무 갑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나는 항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난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 놓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여러분,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예요. 그건 뭐냐면 전부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승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패배하면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자로 살면 나는 손해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고 정말 처절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걸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4부 비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비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시간 속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밤에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크신 은혜를 받는데,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도전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직장에 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친구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내 비즈니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비전 예배를 마치면 광고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 가지고 나누면서 승리하면서 사시라고 그 광고를 들을 텐데, 예배를 마쳤습니다라는 광고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주일 공예배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나의 모든 예배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인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를 보내시는 곳, 나를 부르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글 같은 직장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내가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비참한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과 헤어지지 마세요.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평소에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가 막혀요. 평소에도 주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 이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어색함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 보이고.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가서 제자 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나 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일하면서 만나는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예배자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내가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인도자로 사는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또 아픔에 고민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성령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망가지고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성령님 책임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자세, 신앙의 태도인데 바로 힘써서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건데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요. 항상 힘쓰며. 힘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야 신앙생활 제대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제 부대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힘이 드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부대끼는 것, 짐이 되는 것, 부담되는 것 싫어요. 내가 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힘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썼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결정이 필요해요. 힘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둡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뭘 힘씁니까?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자고 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되는 대로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란트 묻어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대끼는 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는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는 남깁니다. 이게 힘이 들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뭔가 의지를 들여야 돼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고민합니다. 때로는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육체도 고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우리 인생을 결산받게 되는데,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둔 사람 정말 편하게 살았죠. 힘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한 것의 반대가 악한 거잖아요. 충성된 것의 반대는 게으른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충성이거든요. 저는 목회용 기간 이제 보내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상반기 이 사역과 이 일정들을 앞두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좀 두드러지게 주신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이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눈물 되게 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눈물이 있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야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우는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까? 엄청난 사건 가운데 내 삶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눈물로 전환하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눈물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도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씨를 뿌릴 때 눈물 흘리게 하시고 단을 거둘 때 우는 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힘써야 될 때 힘쓰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도 좀 너무 편하게 살죠. 힘쓴 거,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헌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항상 깨어있다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번 주에 많은 사역들이 이제 또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참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끝난 단기 선교학교에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SMTC 전문의 선교 훈련도 시작하고, 다음 주에 전도학교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뉴라이프 비전학교, 글로리아 대학 많은 사역들이 이게 진행을 합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제자 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권면을 많이 했죠.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으시라고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제자반과 사역자반 우리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미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받지 못한 성도님들 권면을 해주셨고, 또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힘쓴 것이 없으면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쓰는 자가 없으면 이 비전 예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어요? 이 무대의 디자인도 다 바뀌었는데 힘쓰고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도 다 리허설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다 수고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방송, 미디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쓰는 자 없으면 어떻게 그걸 거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축복과 이 은혜와 이 자유함과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이 선교의 아름다운 이 역사들이 사실 누군가가 씨를 뿌린 겁니다.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힘쓴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다시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세종학교에 다녔어요. 세종학교 아시죠? 알지. 근데라니요. 세종학교 모르세요? 세종학교 비전 100천만, 엄청난 비전인데 근데 그렇다고요. 근데 그 비전하고 너하고 관계가 있니? 저희 교회는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중보기도 모임도 많고요. 진짜 기도가 뜨거워요. 근데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그 기도가 너의 기도니? 하나님, 우리 교회 큐티책도 발행하고요, 큐티 학교도 하고요, 큐티 많이 해요. 근데 너가 그런 삶을 사니?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 돕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요. 그래, 근데
너가 그러한 삶을 살았니?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있는 그 때마다 돕는 은혜를 누리는데 내 삶의 결단, 힘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고, 그래 힘써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우리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나의 관심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18절의 뒷부분에 다시 보시면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보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그리고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위하여, 언제까지 나의 성공을 위하여, 언제까지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나의 것만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축복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내가 치료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영혼, 육,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치료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되어주는 삶이 진짜 기적의 인생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성도님들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게 너무 큰 힘이 돼요. 목사님,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게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잘 됐을 때 그 삶이 잘 된 것에 나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기뻐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잘된 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이상으로 더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판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고소해하고, 앞에서는 인상 쓰는 이렇게 슬퍼하는 표정하지만 속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그러면 괜히 그냥 짜증나고 싫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단의 생각이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면서 산다, 내가 베풀면서 산다, 나누면서 산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나는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나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 축복을 나누며 섬기며 살 때 그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나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우리 교회만 복받고 부흥하고 은혜 넘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이끌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녘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세계 열방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세종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대신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것도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손해 안 보고 삽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밤잠을 설치고, 내가 눈물을 쏟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영혼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한 눈물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의 이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이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교회 이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의 이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이름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군가가 그렇게 심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교의 피까지 흘렸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진짜 질투가 날 정도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쇠사슬에 매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대사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아니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대로 내 곁에 감시하러 오는 로마 군사들이 있고, 나 찾아오겠다고 방문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힘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사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식어질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면 다 환영해 줍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얼마나 조롱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그 분위기로 압박으로 누르는 게 얼마나 강하고, 아니 그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지금 감옥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입을 여는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당연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당연한 말이 아닌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 복음 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동일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며 눈물이었습니다. 노원 15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저절로 본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변화돼서 어떻게 옵니까? 와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입을 열어줘야 돼, 전해줘야 돼,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나의 삶에 그 기도의 리스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줘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제 9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항상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고 때마다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힘쓰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정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 전했듯이 이제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또 구역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러 가십시오. 예배하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찬양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찬양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땅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야곱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베델의 역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